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의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건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고난의 목적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의 이 제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고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 그리고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고난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제대로 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안에서 생명을 낳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통과하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한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생명을 위해서 그 기꺼이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얘기하는 거죠. 누가 크냐, 누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25절에 세상의 이방인의 임금 또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임금들, 이방인의 임금들과 그리고 그 집권자들은 위에서 그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들을 향해서 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구하고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을 은혜를 베푸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스리는 것이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와 같은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바로 그것이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관계만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섬긴다라는 말이 뭐냐면 더 그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그 작은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고통이든 또 그것이 슬픔이든 뚫고 지나서 그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힘 있는 조직은 큰 자가 이 작은 자를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지만 이 생명의 나라, 이 생명의 관계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지극히 작지만 그 아이가 모든 그 집안에 그리고 그 모든 어른들의 계획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해야 듯이
그것이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섬기는 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위임하고 위탁하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스린다라는 것이 더 큰 자가 돼서 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반드시 그 사탄의 대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몬을 향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사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인데 이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은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짓누르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논리를 거꾸로 하는 거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 대적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시몬은 반드시 네가 그거에 대해서 시험을 받을 거고,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그걸 통해서 네가 돌이킨 후에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거죠. 베드로라는 제자도 넘어질 수 있는데 네가 다시 돌이켜서 네 형제를 더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날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것이 각오를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대적은 내가 어떤 이 힘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단한 결심과 대단한 결단을 한들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죄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성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내 마음을 가지고서 이기겠다라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35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3가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36절에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겁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대와 배낭과 그리고 검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신발도 없이 그들을 보냈을 때는 이 사탄도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3가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대와 배낭과 이 겉옷입니다. 이 검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대와 배낭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나그네들이 그 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는 사탄은 땅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는 임시로 거처하는 장소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향이 있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다가 장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순간에 그냥 접어라고 하면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그게 나그네 같은 마음이에요. 이 배낭과 이 전대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그것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땅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반드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나그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검을 준비하라는 거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가 3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과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검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이제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가 이 영적 전쟁하면서 싸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보이는 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검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까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 고난에 있으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안 거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기 위해서 늘 깨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또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을 이기는 그리고 통과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고난 주간에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그네 같은 믿음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